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소설을 쓴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언론인이며 문학 평론가인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체르니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무능한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화가 되었든 타인을 향한 화가 되었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울분일 겁니다. 나의 무능력,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하여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냅니다. 벽에 나사가 제대로 박히지 않는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자신이 그 통제할 수 없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고 화를 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제사를 지낼 때에 잠깐 빛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사를 열정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드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살아온 삶의 과정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건 그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순종함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열정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 아벨보다 더 정성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인이 대충 제사를 지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건 아닙니다. 가인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때 가인의 심정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하였습니다. 그게 가인의 상태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봤자 결국 우리 손해고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로 향한 겁니다. 그 아벨에게 분노가 향하고 결국 그를 죽인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구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대로 행하여 분노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오면 신께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성을 좀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정성을 기울인 마음은 분노로 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1시간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1시간의 정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일주일 살았던,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무능한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화를 내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죄에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화를 내며 죄에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위로일까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위로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이름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기 전에 독일의 파라티네이트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전에 먼저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인권과 개인주의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과거의 노예나 과거의 머슴이나 종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얘기고, 그런 시대의 그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각자의 개인이 존중되는 사회고 각자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니 당연히 내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 성경은 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충격인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역대하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섬기거나 혹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런 모습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옳다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걸 알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일한 위로가 됩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그런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스스로 노심초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헛된 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권유의 말씀도 아닙니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내가 널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가볍게 사용하고 잃어버려도 그만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쓰고 막 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져도 그만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의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믿음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많고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핏값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걱정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